할렐루야. 저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여기다 힘을 줘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5천이 이에 생긴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고 풍랑 위로 예수님처럼 빠지는 게 아니고 풍랑 위로 걸어가는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아멘입니까? 시작. 핑계할 수 없습니다. 네, 핑계할 수 없다. 합시다. 핑계할 수 없다. 무엇을 핑계할 수 없다는 말일까요? 예수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하고 영벌의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됨에 대하여 예수 안 믿고 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댈 수 없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해서 복음 소식을 듣지 못해서 못 믿었습니다. 이런 핑계 댈 수 있다? 댈 수 없다. 또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핑계 댈 수 있다? 핑계 댈 수 없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어느 족속 못지않게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도 정확하게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구원사역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어떤 민족보다도. 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봐라, 내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것을 기적을 보여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시고 죽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그 이상의 더 어떤 증거가 필요하냐, 이 말인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요,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양심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심판한다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복음을 들은 자들은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심판을 받지만, 과거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또한, 그건 우리는 잘 몰라요. 거기에 성경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지요. 어찌됐든 간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무엇입니까? 시작. 뭐한 자? 남은 자 몇 명? 700명? 7,000명. 7,000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제가, 여러분의 자녀가 모두가 남은 영적 남은 자,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남은 자 7,000명 그 속에 들어가는 영광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런 남은 자 7,000명은 어느 때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아니요.
칠흑처럼 어두울 때 반딧불 하나도 반짝 빛나듯이 세상이 어둡고 혼탁할 때에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평화로울 때가 아니라 교회가 진정 어렵고 이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영웅은 전쟁 때 나오듯이 믿음의 영웅도 어느 때 어렵고 혼탁할 때 교회가 문제가 많을 때에 그때에 발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은 저는 이 읽어드린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 9장에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10장에 있어요. 이 말씀을 말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궁극적인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문제의 초점을 지금 본문은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서두에서 어떻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강박하고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면 아멘 아멘 하고 잘 믿는데 왜 우리 동포들은 안 믿습니까? 버렸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가 자문자답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성령께서 뭐라고? 그게 아니다. 아무리 네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구속사는 이어지되 과거처럼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이제 소수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아멘. 그런데 그 소수자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남은 자 7,000명이 요소마다 하나님이 다 숨겨놨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이렇게 참 신기하죠. 어떤 백성들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기는 뚫어지게 하는데 또 메시아가 와서 그런 기적을 행했을 때 예수님을 막 왕 억지로 삼으려고 하기도 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긴 따랐는데 누가 죽여요? 그들이 죽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누가 볼 때, 바울이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버린 겁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뭔 소리를 그렇게 하냐? 버린 것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역사는 어떤 역사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구속사의 역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스스로 아니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봐라, 나도 안 버렸잖아. 나도. 예, 바울이 어떤 사람이요? 그도 역시 그들과 똑같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야말로 베냐민 지파 중에 골수 유대인이고 나가서 그
알고 있는 그것이 결국은 무엇을 핍박해 어디를 교회를 정말 엄청난 핍박을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강팍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메섹 도상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부활의 예수. 결국은 그의 못된 사람이지만은 그 열정만큼은, 자기 딴에는 그 열정이 세상적인 열정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요. 그렇죠. 그가 열정은 세상적인 열정이 아니고 의협심이요, 잘못한 거요. 그 열정을 하나님이 볼 때에 안타까워서 싹 바꿔버립니다. 긍휼이 임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알고 보니까 예정의 사람이 누구였더라? 바울 사도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봐라,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냐? 바울만 그렇습니까? 12사도 마찬가지고 70문도 마찬가지고 120문도 마찬가지고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120문대에서 첫 출발이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버린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선택해서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이름 올렸다고 해서 다 남은 자 7,000명이냐? 구속사의 주인공이 다 되느냐? 아니라 이 말입니다. 심히 구원받을 자는 소수입니다. 많지 않다는 거, 아무리 성경을 봐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예수 믿는 목적이 영원한 천국 영생, 이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있으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마침내는 그들도 교회는 나오긴 나오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 구원받아요?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도 어떤 목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잘못된 저 주체사상을 이렇게 하는 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 교회가 구원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이제 제도를 고쳐가지고 마치 예수님을 해방자처럼, 정치적인 예수님 왕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런 사고로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닌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알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하셨으니 시작.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뭐 했다고 그랬어요? 고발하되. 뭐라고 고발해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뭐라고 그러면서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이게 사실이요, 안 사실이요? 에? 사실이죠. 어디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 말씀 이제 인용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그러면은 과거로 한번 우리 여행을 한번 떠납니다. 과거. 자,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열차 타고 과거로 들어갑니다. 요즘 뭐 그런 것도 나오대. 과거 속으로 한번 가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에게 말했어요? 이세벨에게 말하니. 결국은 어떤 일이나 가장 이스라엘 남북 두 나라죠. 한 나라가 이제
찢어져 가지고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남쪽은 이름이 뭐예요?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근데 지금 나오는 아합이나 엘리야는 북쪽이요, 남쪽이요? 북쪽입니다. 북쪽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잔악하고 어리석고 죄 많이 지어서 많은 문제의 발달을, 많은 문제를 가져온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에요. 근데 그 아합은 사실은 독한 건 아니에요. 물렁물렁 해가지고 사람은 강하지 못한데, 그런 사람은 누구 잘 만나면 돼? 사람을 잘 만나야 돼.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어리숙한 사람들은 또 그 사람 말도 잘 들어. 아합을 연구하면 꼭 그렇습니다. 물에 물 탄다, 술에 술 탄다, 이 사람은 이러고 저 사람은 저러고, 일국의 왕이 되어가지고. 근데 만화님을 잘못 둔 거예요.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예, 이세벨. 나는 이세벨이 아니라 요사스럽다 해가지고 요세벨. 어떤 사람이자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왕초요, 왕초.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도 이걸 섬기는 그들 선지자를 몇 명이요? 무려 850명이나 두고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뭐가 오지 않은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침내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누가하고 싸우지요? 왜 이렇게 비가 안 오냐? 그러면 그 이유로 말 같으면 여차저차 해서 하나님의 진노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범인들을 색출해가지고 처단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누가 범인가를 우리 찾아보자 해가지고 누구 나오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잠시님은 어디로 뭐라? 갈멜산은 모여라 해가지고 결국 대항을 벌여 싸웁니다. 영적 싸움. 그래서 1대 몇 명이요? 850대 1로 너희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면 거기다 불내리고, 나는 혼자지만 내가 하나님께 찾아가지고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불내리면 여기가 하나님이다. 대신 그때는 각오해야 된다. 나 죽을 각오 됐다. 그래 해놓고 결국은 누가 이겨요? 어느 뒤에 뿌리 내려요? 엘리야의 재단에 결국은 뿌리 내리고, 그런가 동시에 저놈들을 몽땅 다 어떻게 약속대로 처단해라. 그래가지고 와, 그때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이 등등하고 당당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누구도, 왕도 그냥 그래 그렇게 하고, 이게 마음이 약한 자는 그렇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세벨이 있었으면 그랬을까요? 못했을까요? 못 그랬지요. 이세벨은 궁중에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나중에 자기 따르고 있는 이런 그런 사 그랬다고 하니까 이를 부득 갈면서 결국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너 내일 이맘때에 내가 작살내서 저 사람처럼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서 통보를 하는 거예요. 왜 통보하죠? 도망가라고. 나는 그렇게 믿어요. 아니, 죽이려면 아무 소리 말고 몰래 그냥 사람 봐가지고 묶어가야지. 미리 통보하면, 알려주면 사실 저도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알려주면 도망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36개. 결국은 누가 36개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36개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본문 말고,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 속한 베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어떻게?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이제 알았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하나이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주제를 보니까 얼마나 못났고 얼마나 용기도 없고, 세상에 850대 싸울 때는 엄청난 능력이, 엄청난 힘이 주어져서 이렇게 막, 아니 두 땅에서 850명을 왕비가 후원하고 거기 따르는 사람이 많은데 저런들 죽여라 하니까 또 그 군졸들도 다 따라서 그냥 처단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능력 앞에 본인도 담대해지는 거고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기도 안 하고 그냥 뭐 이러면요, 막 전부 다 잡아먹으려고 그냥 이 마스크하고 이런 것 같이 느끼면 그럴 때도 어쩔 때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심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아멘. 아마 이때는 대단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아니 이세벨이 그럴 줄 몰랐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뻔하잖아요. 뻔해. 그런데 이제 와서 나 죽여주세요 아버지.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을 하고 죽여달라고 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저의 모습, 나약한 인간의 성정을 가진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인생의 모습이요. 그걸 통해서 아하, 내 조상보다 내가 약한 자구나, 비겁한 자구나, 무능한 자구나.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가 알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쓰셨구나. 아멘. 이거 깨달아야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깨달아야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공경에 처하면 대개에 누구 찾아갑니까? 사람 찾아갑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사람 찾아가야 한다. 인간의 권모 술수, 인간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아니면 애국으로 도망가든지 딴 데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어디 누굴 찾아가는 거야? 하나님 찾아 외롭게 고독하게 자기의 그 심부름하는 사환도 놔둬 해놓고 혼자 외롭게 또 하루 길을 또 해서 가가지고 그곳에서 시내산에 찾아가서 하나님을 막 찾고 울면서 아버지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누가 천사가 나타나서 떡을 구워서 먹여주고 물을 주어 먹으면서 용기와 힘을 주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드디어 임재한 줄 맺습니다. 아멘.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18절이죠. 18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사무엘상 19장 18절 영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나 혼자 남았다고 하니까 나만 홀로. 때로는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야 한대. 때로는 막 목회가 어렵다 보면 야 나만 홀로 아무도 뭐 이런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 다 죽고 다 배반하고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항복하고 나만 홀로 남았다. 그러는 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요? 야 이놈아, 너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가 있으니 몇 명이라고요? 7,000명을 남겨뒀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세계의 역사가 망할 것 같고 기독교 역사가 완전히 구속사가 없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유유히 흘러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악한 마귀의 공산주의가 이 세계를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했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저 러시아 땅, 유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 땅, 그 다음에 북한 땅, 그런데 어디 와서 또 그쳐버리고 말아. 신기하게 대한민국 부산까지 내려왔다가 거기에서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역사는 남은 자 7,000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어떤 사명을 줍니까? 15절 읽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엘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누가?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누가 죽인다? 엘리사가 죽이라. 그럼 누가 최고 강자예요? 엘리사예요. 근데 기름을 부으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왕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어디에 가서? 아니 이상한데 하나님이 이 15절에는 다메섹에 가서 아람 나라에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합니다. 그래야 기름 부음 받아 그 사람 쿠데타 벌려가지고 아람 나라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만 통치합니까? 하나님은 대한민국만 통치합니까? 믿는 사람들만 통치합니까? 하나님은 이거 보면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구촌을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람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엘리야하고 어떤 면에서 원수의 나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왕을 세워라. 하사엘에게. 이 사람이 엄청난 무서운 사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예후라고 하는 왕족이 아닌데 예후에게 또 왕을 세워라. 또 예후에게 기름 부었더니 이 사람이 쿠데타 벌려가지고 무슨 왕가를? 이거 못된 아합 왕가를 박살내버립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희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네 대신 후계자를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래서 모든 것을 누가 가장 엘리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싸워서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남은 자 7,000명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면 쉬운 예로 엘리야 때 한번 다 찾아보면 시간이 나가니까 못 찾고 그때 시대만 잠깐 보겠습니다. 자, 남은 자 7,000명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4절 봅니다. 3절 4절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어떤 자 이사가?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 아합의 알고 보니까 오른발 가운데에 세상에 알고 보니까 오바다가 있었어요.
근데 오바다는 뭔 일을 했어요? 다 선지자 다 죽이는데 오바다는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해가지고 4절입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몇 명을? 무려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건 생명을 내걸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결국 이세벨의 아합의 학정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안 꿇었어요? 바알과 아스라의 그 무서운 칼날 앞에, 힘 앞에 오바다 꿇었어요? 안 꿇었어요? 안 꿇은 거예요. 이와 같은 자가 곳곳에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세워놓았다. 그래서 여기서 남은 자, 무릎을 꿇지 않은 자는 꼭 7,000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7명이 될 수도 있고 1명이 될 수 있고 7만 명이 될 수도 있고 70만 700만이 될 수도 있는 7의 완전수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바다만입니까? 또 50명씩, 이 사람 어떤 사람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선지자가 이미 또 100명씩 지금 숨어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누구 찾아봐야 돼요? 엘리사 찾아야죠. 엘리사. 자, 19절 봅니다. 19절 한번 봐요. 19절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결이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어땠는가 반응이. 20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이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다 주워 먹고 잔치를 벌려 버리고 그 소 가지고 그러고 일어나서 누구를 따랐더라?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이 사람이야말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를 해놓았어요. 말 한마디 옷을 벗어 던지면 이것은 하나의 선지자를 따르는 하나의 당대에 그렇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것 보고서 그냥 당장에 결단해서 있는 소는 다 잡아가지고 잔치 벌려 버리고 바로 이 엘리야를 따르게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기도 역시 엘리사와 오바다 남은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사람 찾아봅니다. 꼭 찾아봐야 돼요. 열왕기상 10장 1절 4절 읽습니다. 이건 역사에 길이 잊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죠.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하였으나. 아달랴 알죠? 아달랴가 누굴까요? 여자는 여자인데 누구의 딸이요? 이세벨, 요세벨, 이 못된 이 이세벨의 딸이 어디로 갔어요? 유다에 가가지고 유다의 왕족 다윗의 후손 메시아의 왕손을 끊어버리려고 사탄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파괴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구속사를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까지 죽인 거예요? 다윗의 손주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이건 진짜 이 다윗 사이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모두 멸제, 손주를 다 죽여버려요. 제정신입니까? 사단이가 역사하는 거죠. 2절. 요라방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 한 사람 다 죽고 한 사람 남았어요. 다윗의 혈통. 여기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어내요.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3절 시작.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서 몇 년을?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세상에 6년 동안 사단에게 도둑맞았어. 아달랴라고 하는 이세벨의 딸이 들어와 가지고 사단이가 6년 동안을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 이스라엘 역사에.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요아스를 구해낸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시작.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과 호위병 백부장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쿠데타를 벌린 겁니다. 7살 먹은 왕자를 세워놓고 결국은 여기에 공주의 부마되는 여호야다가 제사장인데 바로 이 당시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남은 자 7,000명은 누구예요? 여기에 나오는 부인, 생명을 내걸고 건져낸 이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제사장, 그를 따르는 사람들. 결국은 누구예요?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 못된 아달랴를 처형을 해버리고 정상적으로 다윗 아들 요아스가 왕손이 되어서 결국은 메시아의 왕통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악한 마귀는 이와 같이 메시아의 왕통을, 구속사를 끊어버리려고 온통 눈에 다 불쓰고 온 세계에 두루두루 악한 짓들을 사단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000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제 하만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살리기 위해서 누가 건져냅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놓고 생명력 걸고 나가서 결국 남은 자 7,000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우리 조선에 와서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은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져가는 희생제물들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권사되고 장로가 되고 예수 믿는 영생의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정을, 선교사님의 가정을 소개합니다. 이거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미국에서 선교부로부터 파송을 받고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와서 어디서 목회를 하느냐면 충남 공주에서 이제 선교를 시작합니다. 공주에서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이제 대한민국이 일본 압제에 있으니까 제발 대한민국이 광복해라 해가지고 그 이름을 우광복. 그래서 큰 아들을 그렇게 기원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딸을 울리브와 로저라고 하는 그런 딸을 또 낳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1906년 2월 그 선교사님이 논산지방에 부흥회 갔다가 인도하고 오다가 막 비가 오니까 비를 피해가지고 시골 가면 상여집이 있어요. 있죠? 잘 모르나? 상여집이 있어요. 근데 비를 피해서 상여집에 가서 잠깐 피해 있는데 거기에 장티부스 이거 막 퍼져가지고 거기에 균이 묻어가지고 그만 이 선교사님이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정상 과부가 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2년 있다가 또 와요. 또
또 와가지고 충청도 가서 열심히 42년 동안 큰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부흥을 이루는데 주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두 딸이 풍토병에 걸려서 두 딸이 또 죽어요. 또 죽어. 예. 그리고 큰 아들 우광복은 공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또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각오 빠이빠이 해버렸겠죠. 에이 대한민국 내가 다시는 생각만 해도 그런 게 아니고 갔다가 누가 광복이가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왔어. 예. 공부 많이 하고 의학 박사가 돼가지고 한국을 잃을 수 없어서 결국 다시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돼가지고 하지 장군 알죠? 그 양반이 군정관으로 한국을 신탁 통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지 장군이 사람을 모집하는데 누가 한국말을 잘하고 영어를 잘 구사하고 능력도 있고 사람 됨됨이가 있는 사람 누군가 알아봤더니 모집을 했더니 누가 뽑혔어요? 누구라고 이름이? 광복이가 뽑힌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하지 장군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엄청난 역할을 이 우광복이가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하지 장군이 사람들을 잘 모르니까 하도 이 사람들이 막 한 자리 하려고 하니까 신실하지요, 믿음 있지요, 한국 역사를 잘 알지요, 한국에서 자랐지요. 그러니까 네가 좋고 신실하고 능력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을 뭐 해라? 추천해라. 그래가지고 몇 명을 추천하느냐? 무려 50명을 추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혼자 추천하는 거고 어머니가 증인이고 한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교계도 잘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추천하는데 50명 가운데 무려 기독인을 35명. 박수 한번 칩시다. 35명을 내로라 하는 사람들, 영향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추천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한 데는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어땠겠어요? 그때는 5%밖에 예수 안 믿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문교부 장관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육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문교부 장관에 첨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가 중요해요? 국방부 장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을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세운 결과 오늘날에 군대 가면 뭐가 있어요? 군대 가면 군종이 있고 또 경찰에 가면 경복이 있고 학교에 가면 무엇을 가르치고 기독교 역사를 가르치고 할렐루야. 그게 다 기독교인을 세웠기 때문에 성실하게. 그리고 또 이 재헌국회도 거기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어떤 사람이겠어요? 거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었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었고 이래서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많다. 오늘 같으면 힘도 없죠.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아도. 그런데 재헌국회에 이승만이 처음에 회의를 할 때 자, 우리 다 함께 이 1차 대한민국 국회를 위해서 기도할 분 특별히 이윤영 목사님 의원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요. 왜? 거기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는 아니지만 거의 많은 사람
대다수가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간이 갔지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했다는 소리는 들었죠. 기도문은 여러분 못 봤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에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영혼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성취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진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박수! 5%도 안 되는데 이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대한민국, 오늘의 성장, 오늘의 한국교회 엄청난 잘 사는 나라, 이 기초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바로 그 이름 누구? 우광복. 바로 선교사님 가정이 희생됨으로 인해서 알고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교회가, 오늘의 한국교회,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려운 때요, 안 어려운 때요? 진짜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면에 있어서 혼탁하고 사실상 믿을, 세상 말로 노자에다가 믿을 내부 붙이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정말 세상이 그랬어. 언론도 못 믿는 이런 세상이. 지금 보십시오. 뭐한 사람, 뭐 판사, 검사, 그리고 헌법 주관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동참했어요? 저기 성남에 무슨 동이요? 거기가 소장동이요, 대장동이요? 아따, 이 대장동이구만. 온통 지금 몇 달 동안 그 사건 때문에 난리인데 그 속에 돈에 매수된 사람들이 야당에도 있고 여당에도 있고 진짜 엉망진창인 거예요. 거기 보니까 온통 지금 또 국회에서는 또 선거를 하는데 후보를 뽑는데 온통 지금 부정선거 문제가 온통 지금 난리법석인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것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대통령 선거 이제 있게 됩니다. 좋은 대통령이 나와야 됩니다. 남은 자 7,000명 같은 사명감이 있는 그런 일꾼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진짜 바알에게, 아니 바알, 오늘날의 바알은 뭡니까? 우상숭배 돈입니다. 돈에 매수되어 가지고 판사, 검사, 내려라는 이 귀한 직분들이 다 돈 때문에 거기 낚싯밥에 걸려가지고 온통 날려. 지금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올지 몰라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남은 자 7,000명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